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あなたが生きてるとは名ばかりで父は死んでる。目を覚ませ。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私がいつあなたのところへ行くかあなたは決して分からないしかしサルディスには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主なる神様、今日もあなたが天下の人間に許された 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 唯一の神であるあなたの名イエス 주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시고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取り除いて 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무엇을 하건 믿음으로 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반드시 바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인 자들에게 상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었고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인정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사대 교회에 말씀하시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멸망에 이르는 자가 없게 하시옵고 주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주께서 옳다 하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대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일곱 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 나와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사자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을 일곱 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일곱 영이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죽어 장사되어진 자, 죽어 장사되어진 어린 양, 한 번 죽었던 자, 바로 어린 양. 자, 이 부분은 즉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이 예수님께서 일곱 영, 일곱 눈과 일곱 뿔을 가지고 계신다. 그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분이 일곱 눈을 세상으로 향하셨다. 한 번 죽어 장사되어진 그 어린 양, 즉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일곱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영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죠. 성령이라 하면 좋을 텐데 왜 일곱 영이라고 표현하였을까요? 그리고 이 일곱 영은 또 일곱 눈이기도 하다라고 왜 표현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믿는 사람들과 교회들 사이에 임하셔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헤아리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뜻으로 눈을 강조하고 있고요. 성령이라 말하지 않으시고 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를 또 표현하신 것은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를 뜻합니다. 완전하게 남는 곳이 없고 또 넘치는 것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완벽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곱 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남김이 없이 보시고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며 또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정확하게 내리시기 위하여서 바로 완전한 숫자인 7이라는 숫자를 표현하시면서 그 일곱 눈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일곱 눈을 빛내며 우리의 믿음에 의한 행위와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헤아리시고 계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해를 더하기 위하여서 도움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요,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더 도와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냥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을 여러 많은 표현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는가? 그것은 성령님에 대한 속성, 이와 같은 때에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죠. 이와 같은 것을 깨닫는다면 성경의 깊은 곳까지 보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크게 깨달으셔서 이 시간 또한 바른 믿음과 믿음 생활을 해 나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령께서 오늘 4대 교회에게 당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바로 그 당신의 눈으로 완벽하게 보고 또 판단하신 부분을 그리고 결론 낸 부분을 이 4대 교회는 살아있는 자의 이름을 가지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기 때문에 실감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판단하신다는 것을 정말 이것은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는 이미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모든 살아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이라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 사망이라는 것일 겁니다. 생명이 끊겨지는 것, 생명이 소멸되어지는 것, 생명의 역사가, 행위가, 영위가 정지되어지는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금세 여러분들의 심장이 갑자기 심박 정지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지시가 내려진다면 그 지시를 따라가겠죠. 살기 위해서라면. 심박 정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심박 정지가 되어서 생명이 끊겨져 버린 사람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이 말씀에 대한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는 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감각이요. 말씀에 대한.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생명이 있으십니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그 영이 영적으로는 죽은 자일지 모릅니다.
사대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죽으시고 한 번 장사되어지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죽음을 보지 않으시고 올라가신 그 후에 이 땅에 임하게 된 예수의 성령으로 인해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성령께서요, 너는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실상은 허울뿐이며 너는 죽은 자다, 이와 같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이것은요,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로 전하기 어려운, 전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전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시간에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이미 너는 죽은 교회다 라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있으시고 함께 도우시고 함께 역사하신다면 생명이 계속 있겠지요. 살아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지 못하는 상태의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있으시다 할지라도 도울 수도 없거니와 축복할 수도 없거니와 관계를 맺을 수조차 없는 그와 같은 신자들, 그와 같은 교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본다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일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있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뜻합니다. 아멘. 그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말씀을 토대로 하여 판단한다면, 자, 그렇다면 죽은 자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축복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도우심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믿고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죽은 자다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죽어도 자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잠이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몸이, 육신이 살아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으며 함께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며 하나님과 벗어나 있다는 것. 이와 같은 사람은 몸이 살아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영혼은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관점으로 생각해 보건대 내 스스로가 왜 볼을 꼬집으십니까? 내가 살아있는지 확인하십니까? 육신은요, 살아있어도 죽어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이 생사의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 영혼의 생사를 기준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세상과 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판단에 의하면 나는 과연 죽은 자인가 혹은 나는 살아있는 자인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또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自分が生きてますか?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으로만 그러신 겁니까?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하고 나를 공경한다고 하나 실제로 그 마음은 나로부터 멀어진 자다라고 마태복음 18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며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만, 아니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지만 그럴싸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에 함께 그 믿음의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의 설명에 의하면은요, 7 눈을 가지고 여러 많은 각도로 남김없이 빠짐없이 우리들을 보고 관찰하시며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하나님이 우르사이 같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잔소리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지켜주신다라는 이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죽었다. 당신의 교회를 향하여, 그 4대 교회를 향하여서 너는 이름만 모양만 살아있을 뿐이지 실은 죽었다. 말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이렇게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죽기 전에 90세가 지나 이미 노인이 되어버린 사도 요한이요, 죽기 전에 그의 깊은 영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말 이것만큼은 전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엑기스로 하여서 전한 말이 바로 2000년 전에도 통하였고 2000년이 지난 오늘, 바로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살아있는 성령의 음성으로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꼭 실로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하늘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가 전하고자 했던 말이 무엇이냐? 그 말이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에는 자, 꽃꽂이가 있지요. 꽃꽂이. 꽃꽂이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꽃꽂이. 아름답고 예쁘죠? 꽃꽂이. 꽃꽂이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죠. 꽃을 보면 예쁘다라고 생각하고 반응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꽃을 봐도 예쁘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누가 꽃꽂이 한 거야? 참 꽃꽂이도 엉텅이로 했네. 이런 마음을 먼저 품는 사람은 결국은 사탄이 기뻐하는 그런 쪽에 서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탄은 고발하는 자이기 때문에 무엇 보아도 아 좋다, 아 대단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 보아도 비판하고 무엇 보아도 판단하고, 사탄은 고발하는 자입니다. 고발하는 자. 죄를, 약점을 끄집어내고 하나님께 고발하여서,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가 이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이 일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꽃꽂이를 보는 순간 내가 이쁘다라고 생각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누가 꽃꽂이 했냐, 참 꽃꽂이도 엉망진창으로 했네, 내가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사탄이 좋아하는 쪽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빨리 돌아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전부 예쁘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아멘 하셨겠죠? 여기에는 이 꽃꽂이, 아직도 졸리십니까? 아직도 영적으로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씀 못 듣게 영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 그러는데요. 자, 꽃꽂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부어주어도
내일 모레 글피 계속 물을 주어도 생명의 물을 부어도 이 꽃꽂이는요 점점 시들어질 것이고 다음 주까지도 그 생명이 계속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한때는 아름답죠. 그러나 생명의 물을 부어 주어도 점점 결과적으로는 시들어갑니다. 죽어간다는 것이죠. 왜? 처음부터 생명을 생명의 물을 빨아들이고 끌어들이는 그 뿌리에서부터 잘라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물을 그 후에 계속 부어도 의미가 없는 거죠. 한때일 뿐이지. 자, 4대 교회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났기 때문에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교회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가면 갈수록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죽음의 사망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대로 그냥 간다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이 있으면서도 결국은 시들어가다가 죽음으로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꽃꽂이와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지금 현재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어차피 그 사람은 죽으니 그것을 누릴 수 없죠. 지금 한순간은 존재하고 있으니까 한순간은 꽃이 피어 있으니까 아름다울 수 있지만 결국은 시들어버립니다. 크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대 교회가요. 마치 이 이케바나 즉 꽃꽂이와 같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실로 세상에서 세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 가운데 너는 죽은 자다라고 가장 하나님 앞에 냉담한 평가를 받은 교회가 이 4대 교회였습니다. 가장 심한 평가를 받은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는데요. 이 4대 교회는 어찌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서 판단되어졌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그 기준이 죽어있는 자, 죽은 자다라고 판단하시는 그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믿음의 온전한 행위를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믿음의 온전한 행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온전한 행위가 없었다. 하나님의 7 눈을 가지신 7 영,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무리 찾아보셔도 4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행위를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로 판단되어진 기준이 온전한 행위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회를 다니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지, 이 중요한 행위, 이 행위 때문에 내가 죽은 자로 평가되느냐 살아있는 자로 평가되느냐,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고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없으시겠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자리에 오셨겠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7 눈을 가진 하나님의 7 영 성령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로서 인정되어지는 믿음인지 혹은 아직도 죽은 자와 마찬가지인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진실로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숫자는 많지만 구원에 이르는 흰 세마포를 입은 자는 소수밖에 없다고. 소수. 이와 같이 판단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 이야기에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결정을 끝을 내시고 자를 자는 자르시고 열매 맺는 가지에게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작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오늘날 지금 이 세상에 임박했습니다. 세상에 그와 같은 심판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판의 때가 벌써 2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믿고자 생각하시는 분들만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해 잘라내어져 버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더욱더 비료를 많이 받는,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욱더 지원해 주시는
그와 같은 살아있는 자가 되고자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오늘의 이 말씀, 또한 신 목사가 기도하여 주의 성령으로 받아 말씀하시는 그 감동이 전혀 의미가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허무하게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결과를 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저도 들었고 또 사도 요한도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읽은 대로 들은 대로의 결과를 스스로 목격할 수 있는 때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영이 일곱 눈을 가지고 보실 때에 완전한 행위로서 인정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해왔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곱 눈을 가지신 예수께서 성령께서 일일이 보실 때에 온전한 믿음의 행위와 생활이 인정되어진 것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은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는지, 사대 교회가 거하였던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요, 해발 400m의 장소였습니다. 평균 해발 400m. 자, 이게 바다라면 바다로부터 400m나 높은 지면에 위치한 도시가 사대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요, 이 도시의 도시의 삼면은 암벽이었습니다. 그러하여서 적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암벽이니까. 적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천연 요새라고 불려졌었죠. 그리고 나머지 한 면은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이 강은 황금의 강이다라고 불려졌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강의 모래 안에 모래와 섞인 금이 있습니다. 칠금이라고 하나요? 이 모래 속에는 금이 성분이 섞여 있는 모래였고요. 대량의 모래가 그 속에 금을 품고 있어서 대량의 금을 채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강을 황금의 강이다라고 불렀었답니다. 이 도시는 당연히 천연 요새이니까요.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한쪽 면은 강이고 나머지 세 면은 암벽이 되어서 적을 가까이 올 수 없게 하는 천연 요새였기 때문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안일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안일하다 보니 게을러졌죠. 그렇게 게을러져 버린 생활을 살게 되었고, 황금 문화였기 때문에 대량의 황금이 항상 채취될 수 있었던 곳이어서 막대한 물질을 모두가 쌓을 수 있었죠. 더군다나 그 양모를 생산하는 생산업이 굉장히 번성되어서요,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답니다. 그러니 돈의 흐름이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 즉 풍성한 그런 삶의 혜택이 보장되어졌던 곳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4대 교회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풍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일본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세계에서 두 번째 경제대국이라 불려지는 일본, 예수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모든 면에서 풍요로우니까. 정년 퇴직하여도 연금은 나오지, 연금 받지 못하는 사람도 복지, 생활보호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무리한 욕심을 부리고 살지 않으면 먹고 사는 데는 불편이 없고, 조금 노력하면 자, 많은 돈도 벌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뭔가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러니 절실히 예수님을 구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그와 같은 엄한 환경 속에 처한 그런 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정말로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만드는 데에는 별로 흥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자지 않고 깨어서 놀다가 주일날 오면 아침에 교회 예배 때 자죠. 하나님께는 흥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절박한 무언가를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도 너무 안일해져 버려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안일한 생활, 게으른 생활, 충성을 다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것,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읽으셨을 겁니다. 게으른 자이고 충성을 다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문 안으로 들이지 않으시고 성문으로 들이실 수가 없어서 그런 영적 상황의 사람들은 영이 더러워져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야말로 생명인데 하나님과 거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죽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여서 저 사람들을 문 밖으로 끌어내라, 끌어내 죽이라. 문 밖은 흑암이었습니다. 흑암은 정말 참을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이를 갈면서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일부분에는 그와 같은 곳이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 지금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두 번 다시 똑같은 설교를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고 에스겔은 말했습니다. 저주받을지어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저주받을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를 하나님은 가장 가증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자는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그 약속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죠.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뜨거운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렇죠. 그러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름뿐이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고 싶고, 할 수만 있거든 목사님하고 얼굴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만 있거든 슬쩍 아무도 안 볼 때 그냥 가버리고 싶고, 열심히 하라라고 하면 이 교회는 사람에게 너무 부담을 준다라고 하고,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남김없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거든 피하고 싶어하는 것은 왜일까요? 씨를 뿌리지도 않고 수확을 거두고 싶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아도 수확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사탄이 믿는 자를 속일 때 쓰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뿌리지 않은 곳에서는 수확을 용서하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지만 뿌리지 않아도 거둘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입니다. 확실하게 지금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 이것을 두 가지로 갈라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 뿌리느냐 뿌리지 않느냐라는 기준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믿음의 행위로서 반응을 보일 것이냐 보이지 않을 것이냐, 찬양할 것이냐 찬양하지 않을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 감사하지 않을 것이냐, 기뻐할 것이냐 기뻐하지 않을 것이냐, 아멘할 것이냐 아멘하지 못할 것이냐, 이것이 전부 기준이 됩니다. 아멘. 전도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 명령이죠. 예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믿는다면 먼저 성령을 내 인생의 최대 목적으로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 받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고요. 성령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능력까지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할 때까지는 너희가 기도하는 곳에서 떠나지 말라 하셨죠. 기도하고 기도해서 능력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때는요 나가라고 하십니다. 집안에 있으라 하지 않습니다. 나가라. 땅끝까지 나아가 만나는 자마다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마을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나아가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 제자 삼고 마음에 품어서 복음 선교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해야만 할 가장 최상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운명을 바꾸어 나아가고자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열심히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연구는 하고 있고 공부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머릿속에 꽉 찼는데 그 지식을 실제로 행위로서 옮기게 하기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이지 않는 자가 있다고.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죠. 저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일곱 눈으로 볼 때는 아직도 저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아직도 지옥에 임박할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독사의 자식인 채로다. 마태복음 23장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확실하게 꼬집어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심히 성경을 공부는 하지만 행위를 보이려 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아직도 죽어있는 자입니다. 지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시면요, 귀신들도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떠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육신을 가지지 못한 이 귀신들, 구원 얻지 못하는 이 귀신들, 더러운 영, 예수님의 보혈로서, 예수님의 은혜로서 구원함을 얻을 수 없는 영, 즉 멸망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저 더러운 영들인 귀신조차도 예수가 구주임을 알고 믿고 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귀신조차 예수가 구원주라는 것을 믿고 떠는데,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기는커녕 공경하기는커녕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도 아 그래? 하고는 흘려버립니다.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귀신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러나요, 귀신은 그 믿음을 행위로서 보일 수 없으므로 영원히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 믿음의 행위를 보일 수 있는 우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귀신이 예수를 아는 것조차도, 아는 것 정도의 지식조차도 모르고 있으니까 역시 믿음의 행위를 보일 수가 없으니 살아있는 믿음이라 말할 수 없고 결국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요, 무슨 일을 해도요, 죽은 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하여도 반응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직 죽어있는 자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설교를 들으면 금세 반응이 나오고 금세 그렇게 되고자 원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그 같은 믿음의 행위를 보이고자 결심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온전한 행위.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이것저것 하고는 있는데 사람들이요. 이것저것 하고 있죠. 잘못된 열심으로.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온전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지금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죽은 자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죠. 찔러도요, 반응이 없습니다. 때려도요, 반응이 없습니다. 노래 불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울어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축복을 말하여도 그 마음이 타오르질 않습니다. 4대 교회는요, 오늘의 이 일본 땅에, 아니 모든 면에 있어서 과학의 첨성을 달리는 바로 오늘날의 모든 번성하고 있는 사회와 그 사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에는 4대 교회가 가지고 있어도 특징들이 그런 교회들에는 많이 보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을 가지려고든 이렇게 가져라라고 우리에게 모범을 모델로서 세워준 그 사람인 바로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태우는 번제물로서 마치 동물처럼 하나님께 바치라, 이와 같은 뜻이죠. 그래서 모리아산까지 3일 걸리는 거리였는데요. 그 3일 걸리는 여정을 아들을 함께 앞세워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이 그냥 죽는 것도 부모에게 있어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인데 다른 방법도 아니라 태워서 죽이는 번제물로서 아들을 죽여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어떤 의미로는 잔혹하고도 잔인한 그런 방법이죠. 이것이 어찌 부모가 자기의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자식도 죽일 수 없는데 저는요, 닭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생닭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잡아서 먹으라고 해도 저는 못 먹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마음이요, 상냥한 사람인데요, 부드럽고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만일 아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칼로 찔러서 잘 탈 수 있도록 자잘자잘하게 토막을 내고 그리고는 장작불 속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그것을 향기로 연기로 번제물로 드리라. 자, 아이를 태울 때 그 향을 맡으면서 아이가 더 잘 탈 수 있도록 장작더미를 더 쌓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한 것이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인인 사라하고도 상담하지 않지요. 사람하고 상담하고 스스로 생각하여 봤자 어차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40년 동안 아브라함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에게도 상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따랐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기까지는 40년이 걸렸는데요. 40년이나 되어서 겨우 완성되어진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마치 바보처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내게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아멘. 왜? 이삭이 약속의 자식인데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이 주어졌는데 너의 이삭을 통하여서 너의 후손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자녀인데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라라고 하니까 자 하나님이 자꾸 마음이 바뀌시는구나 라고 의심하지 않았죠. 이 이삭으로 후손을 번창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번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번제물을 바쳐도 다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내게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키우라 해도 아멘, 죽여라 해도 아멘. 아멘. 어차피 주님은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그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도록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해 주신 대로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마음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지막까지 3일을 걸어서 모리아의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장작 더미를 놓고 그 장작 더미에 이삭을 결박하여서 눕혔죠. 자, 이제는 칼을 내리찍기만 하면 되는 순간이었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의 행위를 전부 다 보고 계신 후에 여기까지라면 저의 믿음이 틀림이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신 순간 1초 후면은 내리찍는 순간인데 이렇게 칼을 들어 올렸으니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없지요. 자, 여기까지 행한 아브라함을 보고 그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다.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셨고 번제물로 바친 것과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번제물로 드린 것과 똑같이 받으신 것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믿음의 행위를 보여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여기까지의 행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이 결국은 죽은 믿음이 되어버렸겠지요. 할렐루야. 아멘.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신약 성경에서 마리아에 의하여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다시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 흐름이 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했더니 여인이여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건 사람이 죽어가건 이와 같은 일들이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손님 대접하고 있으니까 손님 취급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깨달은 마리아는 그 집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건 그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따르라 라고 이분을 손님으로 그저 취급할 때에는 손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건 그대로 따르는 즉 주님으로서 주인으로서 순종해야 할 주인으로서 모시면 비로소 예수께서 주인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한마디의 이 말, 이분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한 이 말, 사실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하는 것을 행위로 옮겨라라는 것이죠. 행위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준비했더니 예수께서 비로소 주인으로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물을 길어오라라고. 그대로 행위를 보였더니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죠. 역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증명되어졌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결국 껍질뿐인 믿음이라는 것.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도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행위로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힘이 있다면 힘을 다하여서
그 행위로서 주님께 보여야 합니다. 정성이 있다면 정성을 다하여서 그 행위를 보여야 하고요. 생명까지 다하여서 순교의 순간이 닥쳐온다면 내 목숨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순교자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믿음의 행위로 의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약속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떠한 태도로서 어떠한 행위를 보일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서 7 눈을 가진 그분이 남김없이 빠짐없이 보신다는 것, 모든 것을 보시고 그 믿음이 합당한 자는 택하셔서 아낌없이 축복하시고 약속대로 축복하시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자, 어쩔 수 없이 강요당하여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정말 믿음이 아직도 약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단계인 거죠. 우리 세비는요, 밥을 먹이려면요, 얼마나 사모님이 몇 번이나 한 끼 먹이는데 몇 번이나 혼을 냅니다. 빨리 먹어라, 잘 먹어라, 떨어뜨리지 말고 먹어라. 아주 옆에서 듣다 보면은, 자, 아이는요, 정말 밥 한 끼 먹이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러나 어른한테는요, 잘 먹어라, 가만히 먹어라, 이런 얘기 안 해도 스스로 잘 알고 다 먹으니까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는 하나하나 가르쳐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권해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그 영적으로는 아기와 같기 때문인 거죠. 빨리 영적으로도 성장하여서 아기가 아니라 아이가 아니라 성장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어른과 같은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자원하여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스스로 찾으며 또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또 믿음을 보이는 것인 겁니다. 왜냐? 축복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는요, 기본적인 것만 주죠. 기본적인 축복만을 약속하십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커지면 크고 또 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왜냐? 아이에게는 자동차 열쇠를 맡겨봤자 자동차를 쓸 수 없죠. 은행에 신용카드를 줘봤자 그냥 버릴 뿐입니다. 만행도 쓰지 않죠. 만행도 필요 없고 천행 주면 가장 좋아합니다. 어차피 만행을 쓸 수 없으니까, 만행의 가치도 모르니까요. 그것을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큰 거를 줘봤자 아이는 그걸 쓸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커지고 어떠한 일을 하건 교만하지 않은 채, 어떠한 일을 하건 방탕하게 가지 않은 채, 어떠한 일을 하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되이 임하는 그 같은 믿음 위에 서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교회를 다니는데 나에게는 축복이 없을까요? 이와 같은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직도 아기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그 믿음이 어려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어린 자에게는 축복을 아무리 줘도 오히려 그 축복 때문에 흐트러지기 때문에 넘치도록 주고 또 주어도 잘 감당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온전히 보일 수 있는 믿음에 서면 하나님은 안심하고 축복 주십니다. 땅 끝까지 맡겨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성경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당신의 법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왜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빨리 죄에서 벗어나서 믿음을 행위로서 받고 그와 같은 믿음을 점점 만들어 나가면,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구하지 않아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니에 취직했다면 오늘은 뭘 해야 합니까? 라고 묻기도 전에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죠. 오늘은 이런 일을 해라. 오늘은 오사카에 가서 해라. 오늘은 이러이러한 걸 해라. 일일이 지시를 받습니다. 지시로서 움직이는 것이죠. 교통비는요? 라고 묻지 않아도 교통비도 미리 다 지급됩니다.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교통비는요? 라고 하지 않아도
격리 쪽에서 전부 다 돌려줍니다. 아멘 못하시네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려서 저는 돈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목사로서 여러분들 믿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사로서 제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믿음으로 하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안 주신다면 그럼 안 하면 되죠. 그렇다면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이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이거는요,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 믿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땅끝까지 선교하라. 이것은 크리스천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셨죠.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맡기시고자 하십니다. 나중에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믿음을 보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사대 교회 7 교회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았던 교회. 왜 사대 교회는 그러했는가? 왜 죽은 자라고 예수께서 판단하셨는가?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허무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움직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모르고 계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빠친코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를 아시죠?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아닙니다. 빠친코를 하고한 믿지 않는 자가 빠친코를 하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깨달아지셨는지요? 오늘부터 더욱더 믿음의 행위를 많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하여서 행위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 교회에 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지요. 꼭 교회를 가야만 구원을 받느냐?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와 같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니면 믿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있는지 이와 같은 마음까지 다 분별하시면서 그 믿음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지옥 갈 결심을 그렇게 굳건히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그런 얘기해도 나는 지옥 갈 거예요. 난 이렇게 갈 거예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결심을 굳건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너무나도 뻔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버리면 누가 또 이 사람을 품어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마음, 아무리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도 그 마음만으로는 의미가 없죠. 실제로 메일이라도 보내면서 이야기하여야죠. 그때 기분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기분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기분은 안 좋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또 메일 보내고 응대하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은 옵니다. 목사가 예수께서 포기하지 않으셔도 마지막은 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